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흥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세 번의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장은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아주 예쁜 누나가 한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회비까지 내주고 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좀 가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서 그 예쁜 누나의 말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더니 한 2-3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그 현장의 이름은 선교 한국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누나 때문에 왔죠. 그래서 예쁘다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 앞에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일어난 사람이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거기에 서 있다가 기가 막힌 것은 5년 뒤에 제가 첫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인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로 나가게 된 다음에 한 선교 단체에 의탁하게 되었고 그 선교 단체에 의탁하면서 수많은 훈련도 받고 또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 또 형제 자매들의 그런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일들은 저같이 몰랐던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선교사로 보내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케어해주고 이런 일들을 좀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수많은 부흥의 현장을 경험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안산동산교회에서 전통교회에서 셀로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스텝과 기획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동산교회가 고잔동 예배당 한 2-3천 명에서부터 17,000명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잔동 예배당에서부터 동산고 또 학교 예배당 지금에 있는 사당의 예배당까지 많은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눈물과 기도의 사역 현장을 몸소 체험하였고 또 그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잘한 것보다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잊지 못할 기억에 생생한 것은 그 선배 형님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가서 그 부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 현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을 부흥시켜달라고 애쓰며 눈물로 기도했던 현장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청년은 본인이 할 것이 없다고 드릴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이 공사 현장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몸소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노동을 해서 이 건축 일을 빨리 하기라도 하면 예배당이 빨리 지어져서 부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두어져 가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성장과 부흥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역 교회와 또 침체되어져 가는 목회자들과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셀세미나와 생수의 강, 또 행복한 부부 세미나, 아버지와 어머니 학교, 또 교정사역, 또 선교적 교회, 개척교회, 또 그런 섬김 사역들을 통해서 개교의 성장만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숲을 이루어가는 큰 숲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살리고자 애쓰는 이런 섬김과 사랑은 많은 교회들을 회복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회복을 얻고 또 사역에 다시 매진하는 모습들을 보는 현장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현장의 공통점은 모든 성장과 부흥의 문을 여는 시발점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흥의 현장인 이곳을 저를 통해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갈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소망되고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기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곳을 이미 택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부흥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불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곳에서 이어지는 강단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또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으로 삼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부흥의 현장에는 기도의 영적 흐름과 은혜가 있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은혜가 풍성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의 문을 열어가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7장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하시기 전에 솔로몬이 기도한 장면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솔로몬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기 위해 과거 7일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를 드린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영원하다는 사상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친히 역사를 계획하고 경영하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불사르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함께 본 백성들은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또 환호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매우 멋진 광경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7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아멘.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또 다시 나타나세요. 역대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 때부터 언약하셨던 이곳을,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복인 부흥의 문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흥의 문을 열어가는 방법을 깨닫고 그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 이 부흥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부흥의 문을 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부흥의 문을 열 수 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서두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부흥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영적 무기력이나 태만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의식, 활기찬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을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전환하고 또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죄를 짓고 타락한 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부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또 기쁨의 예배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듯이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기쁨과 예배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곧 10여 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는 법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듭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온 회중을 언약궤의 지성소에 먼저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성전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새삼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임을 입증하려는 듯이 온 회중 앞에서 백성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드리며 온 백성과 함께 성대한 성전 봉헌 축제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이런 열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들의 리더십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바로 성전이 언약궤를 통해 임재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말씀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희생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성전에서 날마다 부흥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열린 부흥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또 부흥의 문을 열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가장 봉착했던 것이 뭐냐면 도무지 이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기 무섭게 집이나 학교, 학원에 가기 바쁘고 또 평일에는 야간에 학원 가거나 또 학교에 있거나 또 아니면 독서실, 도무지 만날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학생과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일주일 동안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어보았습니다. 학교, 집, 학원, 공부, 또 집에 가서 잠시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런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의 삶에 예배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함께 동역하던 그 사역자들과 함께 학교로 가자고 함께 결단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비타민을 주고 격려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문 앞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독서실에 찾아가서 같이 라면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학원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돕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들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포토블루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은 때로는 5분이 걸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10분이 걸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15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이제 학교 문을 두드리는데 경비 아저씨가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와서 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막기도 하고 또 가서 뭐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장소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동장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체육관에 잠시 이렇게 몰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수도가 앞에서 또 때로는 복도 앞에서
심지어는 화장실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잠깐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또 때로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가서 그 함께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금식하며 그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 학교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학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듯이 7번씩 돌며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한 교사분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불교 신자인지라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자기도 이 일에 동참하고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장소를 몰래 이제 열쇠를 가져와서 이렇게 또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소에 여러 교회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모이기 시작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그 짧은 5분, 10분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고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막 이제 불교 학교잖아요. 불교를 믿는 그 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막기도 하고, 때로는 종을 빨리 치라고 해서 종을 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불구하지 않고 장소를 쫓겨날지라도 수도가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학교가 되기를 막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그 교장을 기독교인의 믿는 신자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로부터 모든 학교가 이 예배의 그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한 학교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24학교가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80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어떤 학교는 70명, 어떤 학교는 6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임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더 알게 되면서 그들의 성적도 더 나아지고 또 하나님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삶의 현장과 개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사역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은 부흥의 문을 열어야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열어가는 부흥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예배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와 직장과 가정의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부흥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7장 14절의 본문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죄로부터 돌이킬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참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몇 가지 특별한 용어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낮추다, 또 기도하다,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들은 진정한 회개의 다양한 측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 10장부터 36장 전체에서 이 용어들은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땅을 고치다라는 표현은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 의하면 나아가 땅을 고치다라는 개념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저자는 부흥이 되는 바로 하나님과 회복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겸비하라. 이것은 회개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교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암송되거나 중언부언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토로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것을 부지런히 찾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셀 세미나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제가 성령의 행하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보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찬양을 열심히 하는 중에 소그룹 나눔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는데 그때 나누던 주제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제 말씀은 우리를 향하는 말씀인데 서로가 저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 정치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언성도 높이고 나라가 문제야, 나라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서로 남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내가 주인 삼은 찬양을 부르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찬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탓하던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보기 시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정말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집사님은 내가 정말 내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이들을 학대했던 것을 용서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한 분은 내가 교회에서 정말 더 섬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또 본인의 거짓말, 또 본인의 그런 탐욕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안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하게 하셨고, 또 기도가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의 순간들, 과거의 은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여시는 때는 우리의 모든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종용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에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아서 우리의 내면에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요 진정한 부흥의 문을 여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문은 우리 안에 매일 열려져야 합니다. 이 부흥의 문은 예배는 마치 우리가 새끼의 식사를 하듯이 육체 안에 양식이 들어가야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듯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양식, 또 매일의 부흥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의 역사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로 열어야 할 참된 복이요 부흥은 무엇일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절에서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뉘우치며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는 자신이 성전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완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 위에 갈 곳도 완전하고 소망해야 할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구하며 누려야 할 부흥의 문을 열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여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먼저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문을 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완수해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주전 586년의 다윗 왕조의 마지막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렇지만 역대기 저자가 살고 있던 포로 시대 이후의 세대에서도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부흥의 현장에는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내가 주인 삼았던 수많은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진실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요, 또 교회의 회복이요, 이 또 한국 땅의 회복이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밟고 있는 모든 땅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늘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부흥의 축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또 그 부흥의 문을 여는 기도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군가의 겉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죽기보다 하기 싫어요.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있는 것이 어려운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5분 지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시고 나의 문제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지막히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골수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함께 있던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내 아픔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입술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죄악 때문에 저 형제가 아프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동체를 위하여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다른 병원으로 또 재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 병원에 갔더니 분명히 있었는데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데에 그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시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완만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문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문을 여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셨다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시고 또 한 민족을 살리시고 한 나라를 살리셔서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부흥의 문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사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이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부흥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는 백성은 먼저 스스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만연한 완고함과 교만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이 성전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함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야 한다. 네 번째는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계산, 너희 스스로의 믿음, 스스로를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나 여호와가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참된 복은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하고 의에서 살아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이 성전에서 그 거룩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을 성전 중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얼룩진 죄악들을 사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문을 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갈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고 완전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요 부흥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한 이것을 고치시며 다스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흥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만이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비밀의 키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로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믿지 않는 자들까지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